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는 모든 교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 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으셨다면 돌아보시면서 여보 사랑해, 어제 화낸 거 미안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미국에선 마더스데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끔찍한 뉴스에 몸서리 쳐지신 분이 있다면, 또 그치지 않는 고난에 몸과 마음이 상하여 지친 분이 계시다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여 만사가 귀찮아지신 분이 있다면 꼭 읽으셔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게 아름답습니다. 룻기에는 악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기의 모든 인물은 하나같이 선함과 인내로 반짝반짝 별처럼 빛이 납니다. 룻기의 인물은 고난에 흔들리지만 고난으로 인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룻기의 인물과 이야기는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마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 같습니다. 룻기는 고난의 먹구름을 뚫고 비추는 한 줄기 소망의 햇살처럼 우리의 지친 삶을 비추어주는 책입니다. 룻기 바로 앞에는 사사기가 있죠. 구약 성경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사사기는 21장 내내 주님의 명령도 사명도 잊어버린 채 각기 제 소견대로 살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추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마치 온갖 사건 사고가 가득한 신문 사회면 같은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룻기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신실한 삶을 살고, 또 그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같이 배려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비극으로 지치고 상한 성도의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희극 같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일가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두 아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 사해 북단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노란색 모압이라고 부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로 이주하지요. 흉년을 피해서, 흉년 때문에 삶이 위태로워지자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3000년 전에 이민자가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참 낯설지 않은 장면이지요. 그러나 나오미 일가는 모압에서 더 큰 불행을 만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그 땅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병인지 사고인지는 모릅니다만 늙고 가난한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아들들이 얻었던 두 이방 며느리만
곁에 남습니다. 그녀는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고 양식이 넉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로 치면 역이민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앞서 젊어서 앞길이 창창한 두 모압 이방 여인 며느리를 자유롭게 떠나보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며느리와 헤어지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강권하지요.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겠죠. 죽은 그녀들의 남편과 행복하게 참 잘해줘서 잘 살아줘서 고마운데 이제는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녀들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은 이제 재혼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한데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한다. 그러려면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입맞추었다는 것은 이별의 인사를 의미하죠. 자, 이제 내게 할 거 다 했으니까 돌아가도 된다. 떠나가도 된다. 그렇게 두 며느리를 보내려 하지만 그녀들은 나오미를 모시고 유대 땅으로 함께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그녀들을 강권하지요. 11절 이하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서 그 고생을 겪겠느냐 이 말이죠. 나와 함께 가면 희망이 없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재혼하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오미의 이 말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상속되는 유산이 아들, 남자아이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죽으면 그 과부가 된 여자는 살아갈 길이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먼저 죽으면, 또 고대에는 남자들이 죽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평균 수명도 짧았지만 전쟁터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거나 사냥을 하다가 짐승에게 당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형제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그 아들이 없는 형수를, 형의 아내 혹은 동생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잠시 남편 노릇을 하며 함께 살아서 그 아들을 낳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들은 죽은 형의 호적에 올리고 형에게 상속될 유산이
그 태어난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부가 된 여자는 아들에게 상속될 그 유산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 먼저 죽은 형의 이름도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족보에 남아서 대를 이어가는, 집안을 대가 끊기지 않는 그런 제도이지요. 그렇게 해주는 법이 있는데, 문제는 나오미가 너무 늙어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 나오미가 재혼을 한다고 해도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으며, 낳아서 키운다고 한들 언제 그 아이들이 커서 너희 남편 노릇을 해주겠느냐. 나와 함께 가면 너희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다. 그러니 돌아가서 재혼하여 새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지요.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녀들을 돌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간다 한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노파이니 젊고 힘 좋은 며느리들이라도 곁에 있으면 시중을 들어도 들고 먹을 것을 구해도 자기보다는 훨씬 나을 터이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두 며느리를 할 수만 있으면 데리고 가는 것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그 며느리들의 앞길이 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 젊은 며느리들의 행복을 자신 때문에 빼앗기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불행을 만나서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이 이국 땅에서 가난하게 된 것도 슬프지만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집안에 왔다가 그만 남편도 없는 과부가 되어 이제는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까지 모시느라 너희 인생을 망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너희라도 돌아가서 새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나오미의 진심 어린 배려입니다. 불행은 나오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품위마저 빼앗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주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의 앞길을 열어주고자 기꺼이 자신이 더 힘든 길을 택합니다. 그녀가 거듭 강권하여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 했던 것은 그녀의 말이 체면치레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존경받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늘 저의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사랑은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지 밑에서 올라오는 법은 없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하셨는데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잘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거듭되는 강권을 듣고 결국 큰며느리 오르바는 울며 떠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떠나지 않으려는 작은 며느리를 나오미는 또다시 강권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언니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가도 된다. 아니, 너도 가야 된다. 너를 보내는 것이 내 마음이 더 편하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6절 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려 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는 나그네가 되겠지요. 그녀는 이제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의 신앙마저 자신의 신앙으로 삼으려 합니다. 어머니의 고향을 자기 고향으로 여기고 어머니의 가족, 어머니를 자기 가족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라는 표현은 유숙하다, 남의 신세를 지고 하룻밤 지내다 그런 뜻이죠. 어머니가 이제 남의 신세를 지며 전전해야 하는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따라가면 그런 가난하고 연로한 노인을 돌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철없이 내리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자신도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노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룻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녀의 확고한 태도는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체면치레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도대체 룻은 어떤 사람이기에 또 어떤 이유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어머니도 그리하기 쉽지 않을 듯한데 시어머니를, 그것도 가난하고 늙은 노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려는 것일까요? 그녀의 과거에 대해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보고 섬기려 하는지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뜻이 이렇게 확고하니 언니 오르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가족에게로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그녀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원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요? 아, 내가 남편 보고 결혼을 했지 시어머니 보고 결혼을 했나? 재수가 없으려니 남편은 금방 죽어버리고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만 떠맡게 되었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그런 원망을 늘 들으며 살지 않나요? 도대체 룻은 어떤 사람이기에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고결한 삶의 자세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녀가 어떤 집안 분위기에서 태어났는지 또 자랐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죽은 자를 선대했다는 표현에서 그녀가 이전에 결혼 생활도 남편과 아주 신실하게 잘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 후에 벌어지는 일들, 상황을 통해서 이 나오미, 이 룻의 인간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지요.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나오미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 이삭을 주우려 합니다. 2장 2절로 가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나오미도 룻을 딸이라고 부르죠. 며느리가 아니라 더 이상 딸처럼 여깁니다. 이 룻의 말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이 묻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의하면 밭주인이나 혹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추수를 하다가 손에 쥔 이삭 말고 추수 중에 땅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걸 다시 줍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밭 귀퉁이에 남아있는 이삭은 추수하지도 말고 줍지도 말고 내버려 두고 추수를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어서 생계를 최소한의 생존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땅 주인의 의무였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하는 의무였죠.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요즘으로 치자면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룻이 들판에 나가 추수할 때에 떨어진 곡식을 일꾼들 뒤에 쫓아가면서 주어서 그걸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결정 같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난한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야 하는 자리지요. 거기 가서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은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그런 곳에 나가는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시선을 끄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스스로 그 일이라도 해서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것이죠. 시어머니 룻은 자신의 처한 가난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과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더 이상 며느리로 여기지 않고 참 자신의 가족으로 나오미도 룻을 여기고 룻도 나오미를 어머니처럼 여깁니다. 룻은 불행을 만나 가난했지만 그녀의 됨됨이는 결코 천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과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그녀를 지켜본 일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룻기는 소개하죠. 동네에 이삭을 줍는 여인 중에 이방 여인이
얼마나 신실한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 주인인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에게 그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일꾼이 이렇게 답을 하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참 룻의 인간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그녀는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시어머니,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거 주어서 어느 세월에 먹고 살고 왜 이런 허드렛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할 법도 하지만 그녀의 태도를 보면 결코 그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죠.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마치 이 밭의 주인인 양, 마치 이 일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 양 충성되게 이삭을 줍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일꾼들에게도 다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룻의 신실함은 그녀 자신과 나오미 모두에게 고난을 극복할 길을 열어줍니다. 외국에서 왔다는 모압에서 온 이방 소녀가 그토록 신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밭주인 보아스는 그녀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합니다. 일꾼들에게 일러서 일부러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리라고 말하고 일꾼들이 먹는 음식을 나누어 주어 시어머니를 섬기기도 하고 당시 고대에 흔히 힘없고 가난한 여인들에게 있었던, 특히 이방 여인들에게 있었던 들판에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유린을 막아주도록 일꾼들에게 단단히 당부를 하죠. 그녀가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도 조심하고 지켜주어라.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그 밭주인 보아스가 자신의 먼 친척, 친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는 룻과 자신과 집안을 모두 구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에 룻은 순종하지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 잘 알듯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극적으로 룻과 나오미와 그 집안을 참 구원해주는 반전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오벳은 룻이 낳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형사취수법에 더해서 또 기업무름이라는 독특한 이스라엘의 제도에 의해서 나오미의 집안 호적에 올라갑니다. 나오미의 아들로 호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상속하지 못하게 된 재산을 이 오벳이 다 상속하고 또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나오미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 나지 않았던가요? 예.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땅을 팔아서 들고 갔던 재산을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이들도 다 죽고 돌아와서 나오미의 집안은 거지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무름을 통해서 그러나 이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이 팔아버렸던 땅을 다시 사서 그 집안에 돌려줍니다. 그것이 기업무름의 법 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나오미 집안의 재산을 다시 찾아서 오벳이 상속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룻도 나오미도 그 집안도 극적으로 참 회복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당대의 룻과 나오미의 삶이 극적으로 참
풍요로워진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그 오벳의 손자가 그 이름도 유명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되지요.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저 잠시 세상을 살다 떠났을 법도 했던 모압 소녀 하나가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서 이 시대 모든 인류들이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는 룻이 된 것이죠. 룻기는 마지막 마무리를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합니다. 4장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가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저 한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이 고난을 극복하고 잘 살았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시대에서 누렸던 복, 이 세상에서 잠깐 누렸던 복을 넘어서서 룻은 지금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의 그 이름이 새겨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상입니까? 룻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극적으로 구원하고 또 집안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원한 상까지 받습니다. 수많은 모압 여인이 당시에도 있었을 터이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소녀들이 있었을 터이지만 도대체 이 모압 소녀 룻이 이렇게 놀라운 영원한 상을 받아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씁쓸하고 우울한 소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이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욕심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으로 의와 사랑의 별빛을 비추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